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또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바위에 떨어지면 싹이 났다가 뛰어서 들어가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 기도도 찬양도 진짜 설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달 들어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기다림이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해보았습니다. 왜 기다릴까 주님을?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기다리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리는 게 있나요? 지금 무언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언가 일상적인 것서부터 꿈에서부터 관계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상황에 대한 거 기대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 기다리는 거고요. 내 삶이 좀 이렇게 폈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소원과 기대가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해마다 맞는데 정말 기다리시나요? 주님을? 제가 강대상에서 맨날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다리실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절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기다리면 좋겠다. 근데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게 저절로 일어나나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대강절 되면은 특별한 개인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였어요. 하도 저절로 안 돼가지고 저절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안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떠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깜짝 놀란 게 그때 놀라운 어떤 것들을 정말 해마다 다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대강절을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왜 기다려야 되는가? 제가 매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셨는데 오신 것 같이 우리가 못 사니까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일의 수렁, 또는 환경의 수렁, 관계의 수렁, 여러 가지 어둡고 힘든 것들이 늘 있어서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오셨는데 예수님 실존 인물이잖아요. 상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고 그분은 늘 얘기하지만 다른 4대 성인과 같은 도덕적인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훌륭한 한 사람이었다면 그럼 우리가 그냥 그래 좋은 모델, 좋은 본이야
그분의 좋은 가르침이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배워서 좀 우리도 그렇게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데 예수님은 좀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놀라운 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 분이 제일 첫 마디. 그리고 부활하셔도 내내 40일 동안 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 빛과 소금의 삶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도덕적인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것도 굉장히 가까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던지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철회하셨으면 안 죽으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철회하면 얼마든지 안 죽으실 수 있고 제자 학교 만들어서 신나게 빵빵하게 제자들 탁 일으키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이야기 때문에. 도덕적인 이야기 때문에. 도덕적인 이야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렇게 죽으시면서 왜 죽으시기까지 했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죄라고 그러면 그게 감각이 되는 때도 있지만 감각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죄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흠과 허물이 많고 죄인인 거 아는데 그러나 절감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꼬리표가 꼭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 정도면 애쓰고 살지 않나?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나 나쁘지 않은데? 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그다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걸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수렁에 떨어진 내 삶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이 수렁이라는 게 단지 가난, 관계의 깨어짐, 일이 잘 안 풀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본질적으로 수렁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DNA가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공을 향하여 노력하고 제법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은 존재라는 뜻이고요. 아무리 사랑을 갈구해서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을 키워나가며 그 사랑으로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려고 애를 써도 그 사랑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항상 공허한 존재가 우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린 본질적으로 불행한 존재라는 뜻이 수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이 이것을 해결했다고 하시는데 전혀 해결된 것 같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저는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나에게 왜 계속 이 수렁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게 내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쏙쏙 들으면서 하고 감탄이 터져야 비로소 내 삶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진짜 모든 시간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이
수렁에 빠진 삶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요. 매 순간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잖아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안 기다리죠. 자기가 수렁에 빠졌든 수렁에 안 빠졌든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답이 있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내가 뭔지 알아봤다는 뜻이잖아요. 알아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눈이.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그분을 무시할 수 없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교회 안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년 다니셨는데 전혀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감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거 알기는 아는데 내 삶의 수렁에서 나오려면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셔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곳에 서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 뿐이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은 수렁에 빠졌고 그 수렁에 빠진 지금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이끌어서 건지실 수 있다는 이야기요. 그것이 속속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는 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목적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자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는 뭘 기다리는 건지, 왜 기다리는 건지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전혀 삶으로 감각이 다 무뎌져 버리고 이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주님은 너희들은 수렁에 빠졌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인정을 하고 이곳에 나와 있지만 너희들의 삶에 수렁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법을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만 한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빠진 이 수렁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나를 기다려야 된다. 대강절이란 특별히 절기를 만들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기다려보고, 그리고 정말 기다렸더니 오시는지, 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을 맛보는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만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기다림인가, 주님을 만나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세 번역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 보면 삼위일체가 좀 나타나죠. 그 어려운 삼위일체가.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 두 분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계셨다의 말씀의 세 번역에 요 따옴표 코테이션 마크가 있어요. 왜 있을까? 이게
이 말씀이라고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함축적인 의미가 많은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다 딱 따옴표를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의학사전에 화병, 한 이런 항목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번역 불가. 그래서 한이라고 쓴 거예요. 영어 스펠링으로. 화병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인 정서는 한국인은 한과 화병이 어려운가요? 아니요. 우리 너무 쉬워. 그냥 알아. 한 그럼 뭔지 다 알아. 우리 안에 한이 다 있으니까. 화병 다 알아. 화병 나 죽을 지경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아는데 이분들에게는 그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냥 한 따옴표, 화병 따옴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따옴표로 되어서 번역이 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게 단순히 문자적인 성경 구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진리 그 자체, 그 원칙들, 그 안에 부유한 생명력까지 다 담겨있는 단어란 말이죠. 이게 번역 불가. 세상 단어로, 우리 단어로 번역 불가. 그래서 따옴표를 붙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진리가 그냥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그분의 말씀은 아름답고 힘이 있고 올바르며 그래서 우리를 좋은 결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배워나갈 수 있고 주님까지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새 이제 새벽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천사가 찬양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만 주님이 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라져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 책 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지만 오늘도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는 내가 오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난감할 때 내가 뭔지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할 때 주님은 오늘 내 앞에 오셔서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다는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이시니까 진리를 가지고 나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나를 기다려야 돼. 나를 좀 찾아야 돼.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거래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간절함이 내 이 수렁에 빠진 삶에서 나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니? 너희들 우울하고 또는 막 어떤 때는 정신이 진짜 이상해지고 또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막 꼬이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 정말 너는 그곳으로부터 나가고 싶으니? 그리고 우리는 평생 동안 뭘 해왔나요? 일이 꼬일 때마다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내 합리적인 방법과 내 경험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인생을 애를 쓰며 살아왔잖아요. 수고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수렁에서 건져지시든가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IQ가 140 매치고 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도 나는 수렁에서 나를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진리이신 주님이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셔서 그 말씀으로 내 상황을 딱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삶이 정렬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탁탁탁탁탁 질서가 생기면서 정렬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가벼워지는 것이고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 죽을 지경에서도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죽을 일을 만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말을 할 수 있고 태도를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주님께 굉장히 기쁜 예배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그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비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엉킬 때마다, 수렁에 빠질 때마다 너희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 간절히 앉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꼭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줄줄 불러주는 걸 사람들이 받아 쓴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나 해도, 기도를 한번 해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거가 뭔지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여기다 그러나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을 기록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쓰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 뭘 기록해야 될지 알게 하셔서 그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게 다 다르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색깔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내용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도덕책으로 자기가 뭔가 깨달은 것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믿을만 하다, 이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는 일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이거를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내비게이션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진리를 얘기해 주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책망은 뭐냐? 근데 우리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삶의 경로를 이탈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다가 나는 이쪽 길인 줄 알고 간 거죠. 우리가 여기가 맞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경로가 이탈이 됐어요. 나는 모르고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가는데 주님이 딱 알려주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재검색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재검색해서 다시 몇 미터 가서 유턴을 해서 어떻게 진입을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바르게 함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건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도 길을 환히 출발부터 끝까지 어떤 길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말씀엔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8월 달인데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가 말씀 필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필사 대회를 했어요. 이제 1등으로 하는 사람 그 쓴 걸 가지고 가죽 장정을 해서 책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안 해주셨어. 1등 내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2달인가 석 달 동안 이제 신약 쓰기를 했습니다. 그 3개월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매일 눈이 화등잔만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뭔가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만 해도 그날 필사하는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냥 이거 맞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레와 같이 들리는 말씀이요. 정확하게 나에게 그 질문에 아까 내가 했던 생각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일. 그 일이 3개월 동안 매일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 노트라는 거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때 묵상이 뭔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큐티가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필사를 하는데 내가 오늘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해석, 처방, 권면, 또 내가 뭘 잘못하면 그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들, 그리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 질문들에 대답하시는 것을 3개월 내내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주님이 그 신약 쓰기를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물론 주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말씀 묵상의 삶으로 못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개월이 끝났는데 제가 이제 그걸 제출을 하고 나서도 얼마나 그 하루하루의 삶이 놀라운지 이게 아까워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필사를 하는. 근데 그 필사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많아서 제가 그때 노트가 이렇게 쌓였어요. 3년 동안. 그것만 기록한. 하나님의 매일매일 내가 무슨 사건에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게 어떻게 교정하기를 바꾸시는 그 가르치심이 3년 동안. 그게 저에게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었고, 묵상 훈련이었고, 기도 훈련이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많이 교정을 해나갔는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나빠서 그런다기보다는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얻는 방법을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보고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어른들한테. 좋은 가정을 통해서 좋게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우니까 무언가를 바꿔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다 사망의 일들이었던 거죠. 그게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자녀를 죽게 만들고 이런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그런 제가 잘못됐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진리가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온유하라. 성도는 아름다워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근데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이미 백이고 습관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3년 동안 말씀을 쓰니 3년 동안 매일 그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그 진리가 매일 나를 들리는데 안 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진리의 교훈이 제게 쏟아서 부어지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옳은 걸 아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 안 되지만 듣는 거예요. 그게 저를 조금씩 바꾸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막 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경로를 이탈했을 때 그날 날카롭게 주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 궁궐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그런 말씀은 하루도 아니고 그때 그 쓸 때죠. 며칠에 걸쳐서. 그럼 또 회개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수년 동안 계속이 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버리고 싶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애씀이 시작이 됐어요. 뭐 항상 잘 됐겠습니까? 안 될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제 삶이 교정이 되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과 아름다운 것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뭐 다른 분들도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만 저는 어쩌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수렁이 얼마나 깊은지 그 목마름이 얼마나 심한지 도무지 다 만족할 수가 없고 다 뭐든지 원망이 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고 막 이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저를 죽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너그럽게 하시고 그리고 참을 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 지난주에 갖다 먹어버리라. 이게 얼마나 이 용어가 언어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갖다 먹어버려. 말씀은 남의 손에 있으면 안 돼. 이론이면 안 돼. 좋은 말씀이면 안 돼. 그거 갖고는 너를 바꿀 수가 없어. 네가 먹어야 돼. 이 말씀을 먹고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만 살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돼. 그렇게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래요. 갖다 먹어야 되는데 너희가 왜 먹지 않는 줄 아니? 그게 이제 오늘 이 씨를 뿌리는 비유,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니까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가서 뿌렸는데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씨가 하나도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딱한 마음인 거예요. 딱딱한 마음인 거예요. 왜 딱딱할까요? 뭐 이유야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질 때 어떤 때 딱딱해집니까? 분노할 때요. 그리고 미워할 때요. 판단하고 원망할 때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집니다. 길가처럼. 이 딱딱한 상태는 절대로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절대로 먹어지질 않습니다. 삼켜지지를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죠. 말씀 들으면 반발과 반항심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반발심이 일어나면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가 아닌가. 충만한데 반발이 된다면 저쪽이 이단인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100% 확신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충만한데 하나님 말씀 막 얘기하는데 굉장히 거슬려. 그건 이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이 말씀이 이렇게 거부감이 들까? 내가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이 확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대요.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딱딱할 때 해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야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딱딱함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뭘 고백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원수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딱딱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나의 딱딱함을 고백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원수가 나에게 딱딱한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원수를 거절합니다. 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딱한 마음을 절대로 안 주세요. 절대로 안 주세요. 어떤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것이 내 딱딱함에 합리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녹여버리시는 분이거든요. 나도 녹이고 나를 먼저 녹여서 저의 그 내가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도 녹여버리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딱해지면 주님께 나아가 저 딱딱해요. 원수가 저를 딱딱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 분노하게 만들고 있어요. 미워하게 만들고 있어요. 주님, 제가 원수의 이 모든 걸 압니다. 지금 계략을 압니다. 제가 거절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솔직하게 나의 딱딱함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처방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 말씀이 오면 이 딱딱함이 순식간에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합니다. 반드시. 근데 이거를 내가 참아도 내가 참아. 주님이 온유하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꾹꾹 눌러 참으면서 한번 참아보자.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요. 언젠가 터져요. 내가 좀 착하게 말을 해보자. 애쓰고 한 두세 마디는 되겠죠. 그것도 안 돼요. 반드시 수렁에서, 이 딱딱함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를 다 비추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우레와 같이 들리는 거예요. 내 상태에 대해서. 어느 날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밤새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맨날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나 애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 좀 가서 야단 좀 쳐달라고 그러면서 막 억울함을 막 그때 분통을 터뜨리면서 막 슬퍼하면서 울고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2장 말씀을 주셨어요. 용납하라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네 기쁨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대. 네 삶의 기쁨과 그게 그 사람 손에 달려있는데 네가 계속 정죄하고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묶이겠니? 그 말씀이 다 그거였어요. 그 사람 얼마나 묶이겠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면 그가 너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니? 이런 말씀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막 못되게 굴었어요. 말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막 코가 쑥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저 잘못했어요. 말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왜 그랬는지 알아. 이렇게 위로하실 때도 있어요. 잘못했는데도. 근데 이게 얼마나 적절하신지 그때마다 내 마음은 해같이 밝아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요. 그래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서 나와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충만하기도 잘해.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돼. 잠깐 반짝이야. 이게 얼마나 잠깐 반짝이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뒤집어졌대요, 성도들이. 계속 충만하다가 간간히 충만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계속 안 충만해. 메마르고 죽을 지경으로 살다가 간간히 충만하대요. 정말 맞지 않나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지면 내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요. 내가 새로워졌다. 우와! 나 새 피조물 됐어. 비록 간간히 어두움으로 들어가지만 이 확신,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빵빵하게 찹니다.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뒤집는가? 훈련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고난이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크레인을 들고 그 바위를 부수어서 꺼내십니다. 깨뜨려서. 그게 고난이에요. 내 삶에 겸손 없어요. 내가 다 잘났는 줄 알고 살아. 근데 고난이 오면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별로 의식도 안 하고 하나님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던 사람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뭐가 유익하겠어요?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에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근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그걸 부수는 동안 내내 소망을 주시잖아요. 내가 널 건질 거라고. 또 한 가지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고난 안 당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결정한다고 결심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너무 고단해.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다 버리고 싶어. 다 놓고 싶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성도들도 그렇게 안 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뭐라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해야 돼? 그러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버리면 고난의 포크레인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정하셨거든요. 우리를 성도 삼으시기로요. 완전히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교회, 이 힘든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르심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공갈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갈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안 기울인다는 거는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 말라. 그리 가면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리 가지 마. 그런 길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험난한 산을 선택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바꾸세요. 포크레인을 바꾸세요. 말씀대로 사는 고난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이 매일 충만합니다. 힘들고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고 행복하게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나고 행복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고난 내서 매일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은 이 바위는 강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아가 강한 사람.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선한 것, 자기 좋은 게 너무 강해.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하고 싶으면 받고 하기 싫으면 딱 던져버리는 것. 그게 바위라고 한다면 가시덤불은요 약한 분들이에요.
약해서 하나님의 자아 없어.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애를 써. 그런데 너무 약해서 조그만 환경이 어려워져도 무엇이 오기만 해도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으로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는 날마다 훈련이에요. 가시덤불이 올 때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는 거죠. 하나님, 저 불안해요. 저 무서워요. 저 걱정돼요. 걱정되는 걸 그 걱정이 사라져야 안 걱정을 하지. 걱정이 되는데 걱정 안 하는 척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냥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무서워요. 너무 더 무서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주님, 저를 좀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 불안을 이길 말씀을 주세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제가 맨날 얘기를 하지만, 불면증과 잠과 싸우지 마세요. 잠과 싸우면 매일 집니다. 제가 불면증 걸려봐서 알아요. 절대 이겨지질 않아요. 그냥 그 시간 주님과 놀겠다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날 피곤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죽지 않아. 잠 안 자도 죽지 않아. 며칠 안 자도 죽지 않아. 피곤해 죽을 지경이지 죽지는 않아. 나한테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죽지 않아. 그래, 한번 버텨보지 뭐. 지가 죽을 지경 되면 자겠지. 이렇게. 그리고 성경책 들고 꼭 나갔어요, 제가. 그리고 말씀 암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를 은혜롭게 많이 하는지. 그거 하면서 불면증이 고쳐졌거든요. 매일매일 가시덤불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주시면 암송하고 계속 되뇌이고 불안할 때마다 되뇌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한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두려움 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심 체질이요. 근심 체질인데 주님은 항상 평안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데 이 근심이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고요. 근데 제가 목회자잖아요. 맨날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하나 못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근심이 안 오게는 못하지만 왔을 때 즉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 내 의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1년 했어요. 근심 체질 딱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때 제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안 해도 근심할 만하니까 근심하시죠. 여러분이 쓸데없이 근심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막아주면 좋겠지만 또 근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외울 수는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의지만 세우면 할 수 있잖아요.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해보세요. 불안이 들어올 때마다,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1분도 안 걸려요. 10초, 20초밖에 안 걸려요. 들어올 때마다 그 어두움을 붙잡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 들어가지만 사단이 끌고 가는 길에 따라가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단칼에 잘라버리고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들어올 때마다 이걸 한번 1년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웠게 체질이 바뀌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 이 해결 방법을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옥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옥토는 오늘 약속이 최소한 100배, 여기에는 100배, 다른 데는 30배, 60배, 100배, 최소한 30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많습니다. 그걸 도둑질 안 당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확장이 되는. 그래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 주변에게 얼마든지 선선히 나눠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들이 그걸 먹고 그 씨앗을 받아서 자기도 심는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말씀의 삶을 시작합니다. 3개월을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드려보시고 그 오늘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삶에서 진짜 믿고 따라가 보세요. 그냥 순종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내 노력으로 닿지 못하던 그곳에 어떻게 이르는지 여러분은 간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 자신합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